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도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 심령은 죽은 자와 같은 이 땅의 백성들, 아니 또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월호 참사 3주기 날입니다. 3년 전 4월 16일 바로 오늘 무책임한 대통령과 비굴한 관리들 그리고 초라한 어른들 때문에 생태같은 자식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 저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았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푸른 잎을 돋우고 또 꽃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부활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 봄에 부활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앙상했던 가지가 파란 잎을 돋우어냅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 같았던 나무들이 아직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나 해 보이듯이 푸른 잎이 돋우고 그 가지마다 꽃이 피어납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은 혹독한 겨울을 견딘 나무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 같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철쭉도 꽃을 피울 것이고 또 장미도 피어날 것입니다.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예쁘다 라고만 지나치지 마시고 이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히 아무 말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임을 이 나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무야말로 하나님의 메신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길가에 세워져 있는 나무들을 보시거나 또 저 멀리 보이는 이 벚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그 나무들을 보실 때 아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네, 아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메신저네 하고서 그 나무들에게 말을 한번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또 입으로 또 중얼중얼거리면서 하시다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럴지 모르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저 나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구나. 죽은 줄 알았던 나무들이었는데 나 안 죽었어, 나 아직 살아있어,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보시오 하면서 꽃들을 활짝 피워내는 이 봄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계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연약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이 솟아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산업이, 모든 생업이 꽃이 피어나듯 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묵묵히 푸른 잎사귀를 돋아내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짝 꽃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활짝 꽃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활짝 꽃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듯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깁니다. 58절까지 있는데 이 5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그가 쓴 성경 곳곳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부활에 대한 아주 깊은 바울의 성찰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깨워 주신 부활의 영적 교훈들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꼭 권면하기는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58절까지를 한번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부활의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복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나입니다. 나 자신에게 언제나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해서 이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고 마음에 많은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서 있는 밑바닥이 막 흔들리는 곳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도 흔들립니다. 이 세상 위에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은 견고한 반석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위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서 있으라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마음이 담대해지려면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써놓았습니다. 자, 거기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요? 하고 물으시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복음은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들려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은 언제나 이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아침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사는 나 자신과 복음을 듣지 않고 사는 나 자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신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세수해요, 안 해요?
세수하지요. 세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십니까? 구르무 바르죠. 구르무 바르면서 얼굴에 어떻게 해요? 톡톡톡톡톡 치시죠. 화장품으로만 얼굴을 내리 갈기시지 마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화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루만 지나면 다 클렌징으로 싹싹 지우지 않으면 안 되는 화장품으로만 화장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화장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내 심령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다 알지만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도무지 우리는 부활할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꺾여있는 소망은 다시 살아날 조짐이 안 보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 보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꽃피고 이것이 열매 맺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큰 죄가 없는데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나 아무 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과연 우리에게 없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말씀의 권면을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받으면서도 권면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죄를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하여 주님의 은혜로 사죄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따져보면 마땅히 죽을 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형수에게 이 교도관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사면령이 내려졌는데 당신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당신의 그 사형 선고가 사면이 되어서 당신이 죽지 않게 되었어.
만약에 이 소리를 들은 사형수가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사형수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죽을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집행하신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을 일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지요. 요즘에는 이 장례 문화가 주로 화장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벽지에 있는 승하원에 갈 일도 사실 그 어떤 직업군보다 목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한 20여 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례식장에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승하원에 가다 보면 거기서 한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그 장례식장에 이제 그 화장을 하기 위해서 오는 많은 장례를 당한 가족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하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합니다만 진짜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화장을 하는 승하원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젊은 청년들이 또 혹은 어린 학생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 승하원에 연구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 유가족들의 눈물은 다른 유가족들의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루하루 그 사형 선고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다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인생,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형 선고를 면하신 후에 오늘도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주마 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살아난 겁니다. 또다시 오늘 하루를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산다. 이 말이 곧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내 삶 속에서 느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오늘 많은 사람이 지난밤에 죽었는데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났구나. 지금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다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여기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살려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푸른 잎사귀를 돋아내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꽃피우라고, 소망을 꽃피우라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5절 이하의 8절까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그리고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500여 형제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신 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그 명단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보고 조작해낸 거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조작이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자체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 지난 2000년 동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능히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앙상한 나무가 봄이 되면 새싹을 돋웁니다.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이 새싹을 돋우고 또 꽃을 피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고린도서 15장 5절로 8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후에 기록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내 삶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멤버십 등록되어져 있는 그냥 회원들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던 나무 같은 저들이 싹을 돋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아름다운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돋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했던 모든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또 초조하고 또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담대함의 싹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삶에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신다. 오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믿음 가지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난 밤에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마땅한 죄인들이 오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게 또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죄를 사하시사 또다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내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들려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싹이 나고 부활의 능력이 꽃피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